잠언 18장 20절 21절 우리 홍은표 형제 대표로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그 주일날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법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심고 거두는 법칙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이크를 좀 주실래요? 예. 끊어진 것 같아요. 이걸 할게요. 자,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영역들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성경 안에 잠언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잠언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교훈들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 안에 말, 혀, 입, 입술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훈들이 매 장마다 몇 번씩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말의 위력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홀리 바이블 OR.kr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여러 가지 버전의 그 성경책을 검색하거나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근데 그게 온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어를 이렇게 입력시켜도 어떤 거는 좀 못 찾고 어떤 단어는 이렇게 모자르게 찾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제가 이렇게 주로 애용하는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을 찾아낼 때 그 검색 그 홈페이지를 좀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 혀를 영어로 이렇게 텅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약 단어가 그 22개 정도 단어로 해갖고 잠언서 중심으로 잠언서 안에만 22개의 그 혀에 관련된 교훈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마우스, 요 입에 관련된 교훈들을 했더니 한 40개 정도 단어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말이 가지는 권세가 뭐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말의 권세에 대한 위력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심고 거두는 법칙 내가 만약에 죽이는 언어들을 쓰고 우리가 말을 갖다가 죽이는 데 집중하면 우리는 죽음의 문화, 죽음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하면 썩어질 것으로 걷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 말의 권세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나 말하는 것에 의해서 살리는 일들을 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썩지 아니할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요 정말 성경에서 주고 있는 교훈은 뭐냐?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는요,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배우겠는데, 첫 번째는요, 말은 죽이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사람의 마음 또는 감정 또는 사람의 영, 더 나가서 사람의 육체까지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이 말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두 구절을 좀 찾아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잠언서 12장 13절입니다. 잠언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있는 사람들은 좀 찾아보시고요. 12장 13절에 미안합니다. 12장 18절입니다.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혹은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러는데,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칼처럼 찔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아무 생각 없이 말 한마디 툭 내뱉는데 그게 사람에게 칼로 찌른 것 같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잠언에 보면 제가 잠언 읽다가 좀 이렇게 가끔씩 회개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저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근데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도, 말을 좀 이렇게 별로 안 하는 사람들도 말을 성령의 어떤 그런 이 혀를 이렇게 들여지지 않으면 말을 별로 안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의 권세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가 나중에 조금 더 보충으로 설명을 하고요. 제가 저는요, 이 환경적으로 제 안에 안 좋았던 청소년 때까지, 그리고 청년이 되면서도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혀의 부분에 있어서 이 안 좋은 영향력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에 대한 이 안 좋은 그게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정적인 말을 잘해요. 근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을 표현하다 보면 부정적인 말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잘생긴 사람을 봐도 저는 못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변명이 뭐냐면, 야, 네가 잘생겼으니까 못생겼다 그러지, 진짜 못생겼으면 내가 못생겼다고 하니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저의 마음은 야, 잘생겼다, 이쁘다, 괜찮다 그러는데, 저의 입술이 자라온 환경과 저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 이 가정 안에 잡혀있는 어떤 혀에 대한 이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도 모르게 마음은 긍정인데 표현은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인가 이 나라 오기 전에 제가 옛날에 잠깐 전도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의 그 영적인 멘토인 목사님이 예쁜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인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얘가 지금 독일에서 성악을 전공해갖고 박사 코스를 졸업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성악을, 연대 성악과를 나오고 외아들인데, 얘가 애기였을 때 제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의 그 청년부 대학부 지도 전도사님이었고, 저는 그때 대학부 때 총무였어요. 저희 아내는 부회장이었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찰 때부터 봤는데, 얘가 어느 정도 중학생인가 초등학생 됐을 때 내가 그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근데 얘가 진짜 잘생겼어요. 왜냐면 그 목사님이 정말 잘생겼어요. 사모님도 이쁘시고 그래갖고 아이가 그 탤런트처럼 생겼어요. 근데 저는요, 이쁘다는 표현을 뭐라 했냐면 못생겨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이쁘다는 표현을 못생긴다고 했는데, 그게 1년 사역했는데요, 얘가 이게 뼈에 사무쳤나 봐요. 나중에 청년이 되고 나서 우리 하라 이렇게 있을 때 얘한테 못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얘가 왜 뭐가 못생겼냐 했더니,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못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표현을 정확히 못함으로 말미암아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옛날에 그 했던 나쁜 말 중에 부정적인 언어, 저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 죽음의 언어들이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왔구나.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녀들의 영에 상처를 주게 돼요. 예를 들면요, 어머니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미쳤지. 이 말은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낳은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군대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저희 그 군대 딱 자대 배치 받았는데 저희 장로님 아들이었던 모 형제가, 눈 튀어나온 형제가, 키가 한 180 넘는 형제예요. 딱 위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가라 마시겠어. 저는 그 말의 뜻을 몰랐을 때는요, 우습게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뜻을 알았을 때 저희 집에 그때 당시 믹서기가 없어가지고 저를 통째로 넣어서 갈아 마신다는 그런 의미를 몰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의 행동에 모든 하나하나를 갈구고 못살게 굴 거다, 이 얘기였어요. 갈아 마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뜻을 알고 나서부터 제 안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고참이 저에게 갈아 마실 거야. 근데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욕하면서 그래요. F욕을 하면서 저한테 하잖아요. 제가 그 말을 알아듣는 순간,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 순간 제 안에 두려움이 오면서 제 손이 막 떨렸어요. 그 사람 보면. 성령이 임해서 손이 떨려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제 안에 이 두려움에 대한 이 몸에 이 떨림이 오는 거를 저는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잠언서 15장 4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요, 온량한 혀, 여기서 온량한 혀는 무슨 뜻이냐면 온량한 혀는 좀 부드러운 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제 여기서 패려하다는 건 뭐냐면 속인다는 뜻이에요. deceitful이라 그럴까? 속이는 혀는 마음을 상한다는데 이 마음을 영어 사전에 봤더니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볼 때 하트, 스피릿, 마인드, 마음이란 동일한 단어지만 영어로 마인드, 하트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어떤 소울, 이렇게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스피릿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의 영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속이는 혀가 우리의 영에게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의 영을 무력화시키면 우리의 영의 그 말로 우리가 영의 그 말로 영이 영향을 받게 되면 사람이요, 무기력해진대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말에 무기력한 무기력증이 오면서 좌절과 실패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근데 제가 그 내적 치유 받기 전에 제 안에 깊은 좌절과 소망 없음이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 지나고 나니까 제 영에 어떤 데미지를 어렸을 때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부부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 왜냐? 내 영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아이들이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이게 안 좋은 그 가족 패밀리에 흐르는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화하거나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일어났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나 생각들이 떠오르면 오늘 그것을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 받았던 영향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권위자로부터 하다못해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그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감정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생활의 태도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거나 컨트롤하기 힘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대부분의 영향력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의 영향력이 말로 간다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우리의 혀는 죽일 수 있는 권세의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고요. 성경에 보면 그 혀의 권세로 얼마나 많은 영역들이 일어나는지 또 성경이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에 죽일 수 있는 이 혀의 권세를 잘 다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우리의 혀를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선을 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부부싸움도요. 선을 넘으면 그 싸움이 깊어지고 선을 넘으면 말로써 선을 넘기 시작하면 이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말로 선을 절대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의인이 나옵니다. 이 욥이 원하지 않았는데 욥은 성경에 보면요.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쓴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였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빼앗고 욥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 거둬들이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권한을 줍니다. 욥을 건들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단이 재산을 막 뺏어가요. 막 도적대가 출몰해가지고 종들 죽이고 재산 뺏고요. 갑자기 잔치가 벌어져서 10명의 자식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집이 무너졌고 10명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요. 막 이런 그냥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냐? 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근데도 욥이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안 졌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의 몸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사단이 욥에게 악창을 주는데 성경에 보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고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한 피부병입니다. 이 피부병의 진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성경에 보면요. 욥이 제위에 앉아가지고 제위에 앉았다는 것은 자기의 슬픈 표현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 나무 같은 거 태워가지고 그 재를 쫙 뿌려놓고 거기에 있다는 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받고 나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를 겸손하게 다 있으면서 있는데 너무 가려갖고 기아장을 집어갖고 몸을 막 긁어요. 가려우니까 손으로 안 돼. 기아장으로 막 몸을 긁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피가 나와요. 진물. 하얀 진물이랑 피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다 죽었죠. 와이프가 옆에 있다가 남편인 욥에게 저주를 퍼뭅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아내가 이렇게 저주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그리고 아내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내가 네가 지키려는 그 믿음, 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재앙을 내렸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는데 욥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는 경계선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를 할 건데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욥은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욥이 컴플레인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서를 쫙 읽어보면요. 3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욥이 스스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이르기를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지음받기 전에 차라리 낫지 않는 것이 더 축복되다. 이러면서 자기의 생일을 막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막 저주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상상 못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막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왜 이렇습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께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사단이 우리를 깊이 건들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이 흑암에 갇힌 사단의 권위가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축복의 땅은 맞다.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그 거인들도 있고 강한 군대들도 있고 강한 성읍들도 있고 도시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그들 존재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배드 레포트를 해버려요. 성경에 보면 악평을 했다고 합니다. 악평을. 그 얘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알아요? 막 울고불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바로왕 밑에서 죽는 게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칼로 우리를 죽이게 하겠느냐?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폭동 직전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앞부분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져 있고 이렇게 엎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을 쳐갖고 막 죽이려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막 찢으면서, 옷은 찢긴 것은 뭐냐면 이 강한 결단과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그냥 그런 것이 있죠. 쫙 찢어나갖고 막 돌 던지려고 막 그랬을 때 그 앞을 딱 가르면서 옷을 쫙 찢어서 싹 이러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과연 약속한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의 약속대로 줄 것이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분노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20세 미만의 세대들은 내가 살릴 거지만 20세 이상의 세대들, 나에 대해서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게 할 거다. 그래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로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을까? 그 말대로 들리는 대로 살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인생 살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또 반대로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말과 대화와 이런 언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리는 언어로 사용되는 권세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지혜로운 혀는 양약과 같다.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 12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혜로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그 말은 양약이라는데 그 성경의 양약은요 힐링이에요. 힐링.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말이 우리의 마음을 힐링해줘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뼈까지 치유한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 우리의 말이 뼈에게 치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돌아가신 만나본 적은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목사님들을 책을 통해서 주로 만납니다. 데릭 프린스라고 영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영국 그 캠브리지 대학의 20 몇 세 때 이미 히브리어과 교수로 이렇게 할 정도의 천재입니다. 영국 성공회 출신인가 그런데 아버지가 영국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고 인도가 옛날에 그 영국 그 저기 지배 나라 있잖아요. 그 인도에 그 군인으로 파송돼 가지고 이렇게 파견 근무할 때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도 인도에 가서 좀 사시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20 몇 세 때까지 크리스찬이었지만은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 2차 대전 때 이분이 군인으로 뽑혀갖고 의무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 사하라 사막인가 아프리카 쪽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대요. 의무병으로. 그러다가 이분이 병이 생겼어요. 다리에 그 악창 같은 게 났는데 이 발에 이 피부병이 생겼는데 이 군화를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전병원에서 1년 동안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는 동안 이분이 20대 중반에 교수하다가 군인으로 의무복무, 전쟁 중이니까 의무복무하다가 병이 걸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된다는 그 구절들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읽다가 그 피부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나중에 사역을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군의관이나 그 야전병원의 군의관이 이건 치유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그 질병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권세 있는 말을 통해서 심령들이 살아나고 낙담했던 심령이 우리의 격려 한마디에 어느 순간에 우울했던 말, 낙심했던 감정이 싹 사라지고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훅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의 권세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소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에 이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단 것이 들어가면 이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그 혈당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대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세대 때는요 몸이 안 좋고 그러면 병원 가고 포도당 주사를 맞거든요. 이 포도당 주사가 뭐냐면 그냥 설탕 같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당분을 몸에 넣어주면 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회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선한 말은 마음의 꿀송이 같다. 이 포도당 주사 한 방 빡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뼈에 양약이 된다. 뼈가 힐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는 문자적으로 믿어요. 관절염 안 좋은 사람들은 말씀 이렇게 잘 들고 이 말씀으로 관절염 치유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체의 치유가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요. 첫 번째, 우리가 말의 권세를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만, 내가 알기로는 다른 민족 모르겠는데 영어권에서는 그걸 잘 안 해요.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을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어느 목사님 뭐라고까지 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시커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 하면 그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주문 수준으로 생각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이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가 덧붙여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인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자기가 죽기까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우주적인 영적인 자연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이름들, 그 이름은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는데 그 이름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거는 뭐와 같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주로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옛날 왕들은요 도장을 찍습니다. 그걸 갖다 옥세라고 해요. 왕의 도장. 왕의 도장을 딱 찍어야 이게 확실한 문서가 돼서 이것을 선포했을 때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권한이 있는데 왕의 옥세를 찍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그런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온 마음 다해 너를 사랑해. 내가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너를 사랑해. 그거랑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해. 질적인 차이가, 이 수준이 벌써 달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직 이 불쌍하게도 그 축복의 말을 한마디도 못 듣는 영혼들이 이렇게 외롭게 떨어진 영혼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스스로 축복합니다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보니까 목사님 책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사람이 허리가 이렇게 질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신경질이 나갖고, 여러분들 이게 영어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어떤 막 욕 비슷한 그런 건데, 이 사람이 너무 아파서 신경질이 나갖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랬는데 허리가 났대요. 서양 사람들이 이게 참 문화라는 게 무서워요. 서양 사람들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우리말의 제기랄 막 이런 의미로 했는데, 근데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허리도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그 목사님이 쓴 책이기 때문에 저는 믿기로 결정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있는 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은요, 말씀은 성경에 보면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검이 뭡니까? 나이프가 아닙니다. 스워드입니다. 네. 나이프는 뭡니까? 그냥 빵 자르고 과일 자르는 거예요. 스워드는 뭡니까?
찔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그런 말.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칼이 딱 있는데 칼이 이쪽이 날이 섰어요. 그래갖고 이 칼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영과 혼 및 관절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의 영을 갖다가 막 후비는 거예요. 막 우리의 감정을 막 후비는 거예요. 그 더 나가서 우리의 골수 뼈까지 후벼가지고 치유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수술을 쓰는 이 의사의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 가운데 붙어있는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력의 사단의 그 영향력들이 날이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을 가리키는 책들 보면요. 닐 앤더슨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주로 그 우울증 환자라든가 이런 어떤 상담학의 굉장히 대가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들 번역된 게 많은데 이제 뭐 자유합니다 뭐 이런 책들 많이 있는데 그분이 강조하는 책이 뭐냐면요. 특히 우울증이나 깊은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나의 선언면, 뭐 이렇게 책에 보면 나의 정체성의 뭐 선언문 뭐 이런 걸 이렇게 써갖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쭉 성경 말씀을 쭉 쓴 거를 나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날마다 읽도록 권하고 있어요. 이게 30일이든 40일이든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실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자유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지금 한국으로 간 지체인데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제가 좀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상담을 해주는데 이 형제가 약간 우울증이나 정신과 쪽에 이렇게 이 형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제 그거 매일 한번 읽어봐. 그리고 일주일 만에 딱 만났더니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읽고 왜냐? 마귀가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속에 들어와갖고 너는 패배자야. 너는 아무렇지 않은 존재야. 여러분 우리 상담학 책들 읽으면 재밌는 얘기들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그 상담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그 에서증후군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에서증후군은 뭐냐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심령들이 에서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기도 내가 설명하면서 이삭이 축복받은 그 기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했죠.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대로 아버지가 말로 기도로 축복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그랬던 야곱은 실제로 그의 인생이 그 아버지가 예언하고 축복했던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에서는요. 아버지여 막 울면서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울면서 나에게 축복을 주소서 그랬더니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그러면서 딱 두 가지 하잖아요. 너는 너의 칼을 의지하며 유리하게 될 거고 네가 죽는 날 너의 동생의 권위 아래서 자유케 될 거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에서와 같이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스트로크를 하고 병에 걸리거나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그 축복의 언어인가 그 책에 보면요. 한 예화가 나오는데 그 저자였던 목사님이 의사인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있는 어느 병원에 인턴인가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응급실로 새벽에 환자가 실려왔는데 대학생인데 이 환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실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인턴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상담하는데 참여해갖고 그렇게 봤더니 외모도 준수하고요.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스포츠로도 굉장히 유명하대요. 근데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한테 칭찬 못 받았다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완벽주의라 해서 A를 맞으면요. B 맞았다가 B 맞으면 야, 너 그 정도밖에 못해? B 맞아. 근데 B 맞았는데 A 맞아. 근데 A 맞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안 해요. 야, A밖에 못 맞아? A+을 맞아야지. 그래갖고 그 요구하는 게 절대 아버지가 칭찬을 안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께 칭찬받기 위해서 공부를 막 거품 물고 공부를 하고. 그래갖고 겨우하면 또 이번에는 아빠가 나를 칭찬해 주겠지. 갔는데 아빠가 또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학교 가서도 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지 못함으로 그가 좌절을 느끼고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축복받지 못함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오클랜드에 많은 것 같아.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좌절감이 왔을 때 세상을 향해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소그룹 성역 공부에서 그런 얘기 나눴지만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춘기 때 제 안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심.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저희 동네에 있는 다리 밑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혹시 거기 계신가? 농담으로 했는데 저는 실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부모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세대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무뚝뚝하고 그러세요. 그냥 요즘처럼 살갑게 저처럼 맨날 뽀뽀해주고 아빠 뽀뽀해줘 뽀뽀 사랑해 막 이런 부분 별로 없어요. 우리 세대 때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냥 밥 먹었냐? 야, 그거밖에 못해? 이 미련한 놈. 뭐 이렇게 막 부모들이 그게 자식들을 격려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죽음의 언어였거든요. 그런 말을 듣는 경우는 또 한 번은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딨냐? 속으로 했죠. 어떤 손가락은 세게 깨물고 어떤 손가락은 살살 깨물지. 그러니까 세게 깨문 건 나다고 생각한 거. 여러분, 이러한 상처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오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기도하다가 이사야서 말씀 읽고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하고, 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거, 하나님에게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하면서 막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아니하냐고 그러느냐? 어찌 여인이 자기 뱃속에서 난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이러다가 뒤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반전이 뭐냐면 그 여인이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었다. 여기서 완전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저한테 터치했어요. 부모가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 그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말씀으로 오자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분들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어요. 그분들의 삶에 찌들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들이 저를 아끼고 사랑했던 게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저의 잠재의식 속에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깨우쳐주기 위해서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묻혔던 에피소드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영적인 세력들을 꺾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로 선포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 여기서는 저는 마귀입니다. 마귀를 이겼으니.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죄책감을 주고 거짓말을 줍니다. 근데 그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제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서부터 제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안수하거나 축복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습니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해요. 왜? 예수님의 보혈에는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요 말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영적 싸움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마귀가 막 드러나고 있고 막 마귀의 어떤 영적 싸움들이 있는데 속으로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이런다고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너의 이 연약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리 가! 라고 얘기했을 때 말이 표현되었을 때 그게 권세가 돼가지고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혹시 막 그냥 승질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주하면 싹 이렇게 피하세요. 말이 저쪽으로 가라고. 근데 이게 그냥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이스라엘을 열 몇 번씩 가셨어요. 그 성경 고고학 연구하냐고 책도 쓰시고 제 영적 그 영적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중동에 가봤더니 중동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저주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피한대요. 그 말이 좀 나가라고. 피해가라고. 왜?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말이라는 게 나와서 나에게 딱 터치를 하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말이라는 것은요. 나오면 그게 들리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게 사기든 살리든 죽이든 권세를 행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또는 생활하면서 아니면 지난 주간에 받았던 말의 상처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캔슬시킬 수 있어요. 왜? 마귀의 영향력을 예수님의 보혈로 캔슬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 왔는데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그 상처된 말들 다 덮어버리십시오. 씻으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이 진리라는 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여러분들 내가 권하는데 우리 찬양팀들 곡을 정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에 관련된 곡들을 많이 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예를 들면 하늘 위에 주는 주는 나의 힘이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주는 나의 힘입니다. 막 좋지만 그 찬양보다 차라리 하늘 위에 주는 아니라 주님 당신의 영광은 하늘 위에 빛날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행하신 일이 온 열방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 영역 가운데 나가면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선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할 때 주는 나의 힘이요 이러고 찬양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 당신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나는 신부 당신은 신랑 할렐루야 혼인잔치에 들어갔구나 들어갑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의 성품과 진리를 여러분 선포하는 게 굉장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건 뭐냐면요. 마귀가 그럴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려고 결심했지. 너 지난주에 설교 듣고 이렇게 했는데 너 봐라 일주일 지나서 너 봐라 네 삶이 그지 같지? 이런 고소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요. 진실을 말하세요. 그래 나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게 진실이에요. 나 연약해. 그래 나는 쓰레기 같은 거야. 이거는 속는 거예요. 진실은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through him.
give me strength.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리인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셨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 이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말은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합니까?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서 야,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봐라,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 노력이 작심삼일도 안 돼. 내 인생은 실패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 연약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너 연약하지만 네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법칙에서 영적인 권세, 혀의 권세를 가지고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 잠깐 기도 사역을 좀 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리는 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안에 혹시 그 죽이는 말 때문에 그것이 부모로부터 왔거나 또는 그것이 어떤 선생님이나 권위자나 친구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 말들이 있더라면 주님, 이 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들이 우리 마음과 감정과 영 가운데 계속 영향을 미치는 말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나는 말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들을 캔슬시키고 취소시키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제가 혹시 상처받은 말이 있습니까? 제가 힘들어하는 말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생각나는 말이 떠오르면 그 욕했던 사람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말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그리고 진리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제 이 말에 묶임받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선포하고 기도하는 한 2분 정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준 그 이름으로 지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지체들 안에 상처받았던 모든 죽임의 언어들, 상처의 언어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묶고 파쇄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예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상처받은 심령들, 상처받은 영들, 상처받은 감정들, 상처받은 육신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디로부터 뿌리가 왔는지 상관없이 모든 권세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새로워지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축복하심과 교통하심이 비전교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